주님 나라 이루소서. 예, 좋으신 주님의 평화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위에 함께하기를 빕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지체 위에도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지금 그 어느 땅보다 이스라엘 땅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10월 7일, 그러니까 지난주죠. 이제 8일이 되고 이제 아흘에를 맞이하는데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인 하마스의 기습적인 테러로 이제 이스라엘 땅이 전쟁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상군 투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라고 외신이 전하는데요. 왜 이런 일들이 그 땅에서는 그치지 않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마스의 테러와 또 잔인한 그들의 행동들이 계속해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음악 페스티벌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납치했던 영상들도 공개가 되고 또 공동농장이었던 이스라엘의 키부츠에 사람들이 납치되는 상황들, 또 유아들의 시신들이 200여 구 이렇게 발견된 것도 보면서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미 예견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강경파의 팔레스타인 말살 정책의 결과다라고도 이야기하는 중동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대한 이런 정책을 멈추지 않은 상황 속에서 팔레스타인 주변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이 관계 회복을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이 하마스가 고립되고 이대로는 끝난다라는 절박감 속에 그들이 이런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에도 그렇고 현대 이스라엘에도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은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정의의 바탕을 둔 평화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더 큰 차별과 배제만 나설 뿐입니다. 마치 팔레스타인인들을 이스라엘의 2등 국민으로 삼으려는 것처럼 마치 일제시대의 조선인들을 일본의 2등 국민으로 삼으려 했던 그런 정책과 유사한 정책들을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해왔는데요. 그런 고립과 배제, 차별은 더 큰 폭력을 불러온다는 것이 역사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사실일 뿐입니다. 폭력은 폭력을 낳고 피는 더 큰 피를 부릅니다. 인류의 이런 어리석음, 야만적인 행위가 이제는 끝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지난해에 걸쳐 나눠주었던 책들이 있지요. 마틴 슐레스케의 가뭄비 나무의 노래라는 책이 있는데요. 52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 한 주 묵상하도록 묵상집인데요. 제가 다시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부분들이 있어서 줄을 그어봅니다. 슐레스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에 관해 말하는 사람 중에 필요 이상으로 울타리를 치고 금긋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편이냐를 진리의 범위를 정하기에 바쁜 사람들이 있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마치 예수 시대의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그어놓은 그 선을 따라서 그 사람을 이렇게 차별하고 배제하기도 하고 또는 자기 편이라고 여겨지면 참 결속하고 그런 모습들을 선서 속에서 보게 됩니다. 슐레스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진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 그들은 진리를 사랑한답시고 하지만 이런 허용없는 태도로 다른 사람을 배제했을 때는 진리와 진리 아닌 것이 오히려 혼동되고 편협해진다고 경고합니다. 그들을 향해 슐레스케는 예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을 길을 잃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싸우는구나. 하지만 그들은 나를 위하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잃어버리는구나. 다른 생각을 용납하지 못하고 금긋기에 전력을 쏟으니 어떻게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이것이 진리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 경계해야 할 교훈이기도 합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예수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금을 긋고 선을 긋는 사람들이었다면 예수는
그 선과 경계를 넘나들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각에서는 예수는 불온한 사람이요, 뭔가 미심쩍은 사람이요, 의심스럽게 예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귀에 예수의 말씀이 들릴 리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리를 지킨다고 하면서 진리의 길을 가려는 사람들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화이또다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문을 막고 있구나와 같은 형국입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과 대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권위를 의심하고 당신이 왜 그런 일을 행하요? 라고 예수에게 계속 물음표를 던지고 딱지를 붙이려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들려주는 예수의 세 번째 비유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는 아무나 참석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이 각별히 여기는 사람들을 그 혼인잔치에 초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왕자의 혼인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영예스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또 임금과 그 뒤를 이을 아들에게 충성을 다하겠다는 그런 뜻의 표현이기도 하니 그 나라의 신민에게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대를 거절한다는 것, 초대했던 그 자리에 가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호의를 거절했다 정도가 아니라 임금의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사의 표현입니다. 그 아들의 권위, 그 임금의 뒤를 이을 그 아들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들의 그 행동들은 반역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라면 이 비유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임금은 종들을 통해 초대장을 돌렸습니다. 초대장을 받은 이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미리 약속한 날이 이르자 임금은 다시 종들을 보내면서 그날이 왔다고 알립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입니다. 뭔가 착오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임금은 재차 종들을 다시 보냅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가서 음식이 다 준비되었고 황소와 살진 짐승들을 잡았으니 이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어서 잔치에 오라라고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초대받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오히려 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거절당한 임금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모든 준비를 마쳤다라는 말이 오히려 더 쓸쓸하게 다가옵니다. 사실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21장에 나오는 두 가지 비유, 그러니까 두 아들의 비유와 또 악한 농부들의 비유와 더불어 3부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3부작을 관통하는 주제는 거절입니다. 임금의 초대에 거절하고 임금의 권위에 거부하는 이 거절과 거부의 3부작 비유입니다. 임금의 초대를 거절한 이들이 바로 유대 지도자들이고 추종자들이라는 사실은 이 맥락을 따져보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일찌감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고 또 여러 예언자들과 또 세례 요한 등의 종들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예수의 초대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세상에 이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메시지를 그들은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기꺼워하지 않습니다. 여러 구실로 외면하였으며 예언자들을 모욕하고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초대받은 이들의 자격이 박탈당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입니다. 뿐만 아니라 임금은 군대를 보내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도시를 불태웁니다. 반역에 대한 심판으로 읽혀지는 대목입니다. 이 심판의 이야기 속은 이 심판은 이야기 속의 사건뿐만이 아니라 실제 역사이기도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AD 70년 전쟁에서
유대와 예루살렘은 로마의 군대에 의해 초토화되었습니다. 성전은 파괴되고 유대인 촌락은 불타고 유대인들은 노예로 10만 명 이상이 로마로 끌려갑니다. 살육당하고 추방당하고 예루살렘에 접근하지 못하게 된 게 3,000년 동안 이어집니다. 이 역사가 이스라엘의 슬픈 역사이지요. 마태복음이 기록된 때는 이미 이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AD 70년 이후에 이 경험을 너무 생생하게 유대인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독자들은 이 전쟁 후에 비유 속에 나타난 임금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이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읽었습니다. 초대받은 이들이 참석을 거절하고 그들에게 심판이 내려졌으니 이제 잔치는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잔치는 물 건너간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코 잔치를 그만두지 않겠다는 것이 이 임금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임금은 종들을 거리로 나가서 아무 사람이나 청하여 잔치에 오게 하라고 명합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오라라고 보냅니다. 선한 사람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조차도 잔치에 들어오는 것이 허용됩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가난한 사람은 물론 맹인이나 다리 저는 불구자도 그 자리에 초대받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자주 잔치로 묘사됩니다. 이사야는 만군의 주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을 시온산에 부르셔서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를 대접하는 풍성한 잔치가 열릴 것이라고 종말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사야 말씀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이 걸친 수의를 찢어서 벗기고 모든 민족이 입은 수의를 벗겨서 없애실 것이다.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그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주신다. 하나님의 잔칫날은 모든 사람이 걸친 수의가 벗겨지는 날입니다. 모든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닦여지는 날입니다. 수치의 기억에서 해방되는 날입니다. 원한이 해소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푸신 잔치 그 자체입니다. 그가 있는 곳에 사람들의 생명이 회복됩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불화하던 형제들이 형제 자매의 우위를 다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잔치는 생명을 살리는 잔치요, 평화를 짓는 잔치요, 무너졌던 공동체를 회복하는 잔치의 시작입니다. 초대받았던 이들은 자격을 박탈당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구현되게 되었다는 암시가 짙게 반영되어 있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잔치가 시작되고 잔치에 사람이 가득 찼다라는 이야기로 끝나면 좋으련만 여기에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또 한 번의 반전이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은 이런 흥겨운 잔치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손님을 만나러 연회 자리에 나온 왕은 혼인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임금은 그에게 이 사람아 그대는 혼인 예복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라고 묻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는 잔치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초대를 거절했던 사람들이 자격을 박탈당했던 것처럼 예복을 입지 않고 이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도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입니다. 아무나 조건 없이 그 잔치에 초대되도록 허용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 비유에서 걸리는 부분이 이 대목이지요. 모든 초대는 정중합니다. 정중하다는 것은 초대하는 손님들에게 자신이 초대하는 그 잔치에 걸맞는 손님이 되어달라는 요청이기도 합니다. 임금의 잔치에 초대받았다는 것은
임금이 그를 자신의 친구요, 형제요, 가족으로 여긴다는 표지입니다. 그런 까닭에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저 끌려오듯이 잔치자리에 들어와 구경하는 사람처럼 음식을 먹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손님으로 초대받았으니 손님이 되어야 합니다. 손님이 된다는 것은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과 함께하며 주인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여기는 일입니다. 의인인가 죄인인가가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자격이 아닙니다. 주인은 그것을 따지지 말라고 이미 명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건 간에 임금의 잔치에 초대받았기에 그는 잔치의 손님이 될 자격을 갖게 됩니다. 초대받기 전까지는 아무렇게나 아무 옷을 입고 제멋대로 살았을지라도 이제 초대를 받아들였다면 임금의 손님에 걸맞게 옷 매무새를 고치고 행동을 바꾸어야 합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임금을 존중하는 일이며 임금의 가족이 되는 일입니다. 예복을 입는다라는 것은 주님의 뜻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긍정하는 일이며 내가 참여하는 이 자리의 의미를 수긍하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잔치에 온 이유가 산의 진미를 맛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임금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함임을 아는 것, 이것이 예복입니다.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하는 이유는 혼인잔치 이후에 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닌 거지요. 그 신랑 신부의 그 기쁨을 축하하고 참여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복은 임금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표시이면서 동시에 마음과 뜻을 다해 이 자리에 참여했다는 의미입니다. 예언자는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여 단장하게 하신다라고 말함으로써 내가 마련한 비싸고 좋은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옷이 예복임을 일깨워 줍니다. 가난한 사람이라도 죄인이라도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이 옷을 입게 됩니다. 신약성서의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예복을 입음이란 새 겉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정의를 행하고 생명을 사랑하며 착한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삶의 길을 가리라 하는 사람들이 그 잔치에 예복을 입고 들어온 사람입니다. 이 비유의 결구는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초대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초대받았다는 사실만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의 잔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주일 예배는 하나님의 그 기쁨의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초대받은 것입니다. 그 초대받은 자리에 기쁨으로 또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 머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3부작 설교에 이제 마무리를 하려 합니다.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는 예수의 이 권위를 문제 삼고 정작 예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에는 결코 들어갈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종과 아들을 죽인 포도원 소장농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의 초대를 거절한 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연달아 묻습니다. 잔치가 준비되었으니 이제 오십시오. 주님의 초대에 이제 응하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시작한 잔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잔치, 평화의 잔치, 무너졌던 공동체를 회복하는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기쁨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고 주님이 생명을 살렸듯 우리도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짓는 일에 나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세상을 이렇게 돌아보면 과연 평화는 올까 하는 이 아득함 가운데 빠져듭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그 믿음 안에 다시금 평화를 위하여 애쓰는 평안의 일꾼으로 부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주님, 평화 없는 세상에 사느라 우리가 지쳤습니다. 평화를 미워하는 사람들 속에서 선동되며 우리의 마음도 거칠어지며 참으로 아득한 평화의 길이 아닌 참으로 하나님 욕망과 욕심에 이끌리는 길로 나아갔음을 고백합니다. 다시금 주의 날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습니다. 너희는 빼앗기고 그들은 받겠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들도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겸손과 온유의 마음으로 주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